보이는 것, 듣는 것,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뭘까? 기도예요. 사귀는 것, 듣는 것,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도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가장 기도의 중요한 목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고 있다면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마음, 그 다음 이웃을 베푸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싸우는 걸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시기하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겨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놓은 그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보다 어때요? 그 반대인 마음대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느냐?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말씀, 이 말씀이 말씀하고 지금과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돼요. 열이 있군요. 목이 부었군요. 배가 아파서 장염이 있군요.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세요. 그래요? 심하면 뭘 맞죠? 주사를 맞고 또 뭘 처방받아요? 약을 처방받아요. 그 약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생제로 말미암아 항생제가 왜 들어가 있죠? 항생제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감기를 일으킨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빨리 열도 내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죄악된 마음, 이 바이러스에 하나님과 기도로서 사귀고 있으면 이제는 항생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꾹 들어오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은 뭐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항생제, 감기를 물리칠 수 있는 항생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하는 방법, 교제하는 도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기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기도라는 것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하죠. 기도로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두 가지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딱 요약하면 너희는 먼저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일용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먼저가 되냐면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요게 필요해요. 돈 1억이 필요해요. 돈 10억이 필요해요. 나에게 IT, 컴퓨터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반드시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내 쓸 것, 내 필요한 것들만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50점. 그러나 우리는 100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먼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기 오지에 가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해라. 생명을 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라. 저 이슬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요? 안 가요? 하나님 그 아프리카 오지 내가 어떻게 가요? 그 IS 이슬람에 있는 그곳에서 가서 죽으라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돈 얼마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옷이 어떤 게 필요해? 신발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여행 가야 돼요? 그거 필요한 것만 주세요. 주시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올바른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올리는 것보다 들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많이 올려요.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과 사귀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50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듣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 시대의 제사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물이 들어가요. 제사 드릴 때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을 솔로몬은 뭐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수소. 예. 최고의 수소만, 최상의 것만 드려서 1000마리의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소가 한 마리 얼마일까? 최고로 좋은 게 엄청난 수로 하나님 앞에 수소를 드렸단 말이지. 와,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의 그 소의 양을 보시지 않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원하시는 것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과 금과 부자 되는 물질을 달라고 했을까요? 솔로몬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요구했던 지혜는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로운 마음, 생각, 재치, 슬기로운 것, 똑똑한 것, IQ 높은 것, 처세술이 뛰어난 것, 말이 뛰어난 것, 산수 계산을 수학 계산을 잘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귀였어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백성들의 말과 사정을 잘 듣는 것. 그게 지혜였어요. 들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봐요. 오늘 기도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잘 듣는 것,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소리를 잘 듣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 잘 듣는 것. 그리고 친구의 말,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되는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사람은 아빠, 엄마, 친구, 모든 사람의 말도 잘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 귀를 꽉 막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진정 사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닌 것을 짚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혹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뭘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덮었다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읽고 이 말씀이야.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구절을 딱 뽑아서 열어가지고 그냥 우연적으로 딱 열어가지고 오! 하나님이 오늘 나는 동쪽으로 가래. 오!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은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잘 알고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구절 말씀들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존 웨슬레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한 말씀만 딱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 그런 식으로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내용,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평상시 훈련하고 습관하고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일 혹은 사건의 내기걸 하나님의 뜻을 엮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면접 시험에 늦게 도착했어요. 면접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늦었지만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의미로 그렇게 어떤 사건 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불가능하고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충해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그 로댓나무 아래 지쳐가며 죽기를 간청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과 음료를 먹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천둥에 거대한 바람, 엄청난 휘어리치는 바람에도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는 들었어요. 이게 미세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세미한, 미세한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떠할 때 들을 수 있느냐? 주님께 집중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집중을 다 할 때 세미하게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그러나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으시길 바라겠어요. 열어놓고 그렇게 세미하지만 확실하게 들리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세상의 잡생각은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세미하게 들리는 확실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세미하다는 건 뭐예요? 천둥과 같이 무례한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과 같이 거대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지만 확실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해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너희 들르지 마라! 너희 떠들지 마라! 여리고성을 돌 때 오직 나팔 소리에 집중해라. 그 나팔 소리 뭐예요? 하나님 음성과 같은 거예요. 내가 떠들고 내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딴 마음과 딴 생각이 아닌 집중하며 그렇게 세미한 것 같으지만 확실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읽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면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듣고 깨닫고 어둠에 거하지 마라. 이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 대신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에 온전히 듣기를 간구하며 즐거워하며 집중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신앙의 온전한 메시지를 여러분 온전히 깨닫고 그 메시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귀며 하나님 앞에 들으며 믿고 맡기는 이 기도의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위하며 승리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